정도현 집사님이 설교를 오늘 하셨으면은 나를 따르라. 참 멋있는 설교 제목인데 제가 설교를 하는 통에 설교 제목이 형제 살인자 가인의 잘못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뭔가 희망차고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꿈이 있는 그런 설교에서 갑자기 어두운 설교로 바뀌게 되어진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전해주세요. 오늘 미스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기다리고 있다고 순서가. 예. 여러분 5월달이 가족의 달이었죠.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린이 주일, 어머니 주일 이렇게 지켰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모든 가족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기쁘고 안전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가족이 보이죠. 최초의 가정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가정입니까? 그러나 그 가정 안에서 살인이 이루어집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것은 그것이 바로 형제 살인이었다. 여러분 가족 안에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뭘 해도 같이 부딪히거든요. 가장 가까우니까 가장 상처 주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생각할 때에 너무 좋은 점만 생각하지 말고 이 가족이라는 그 공간적인 가까움 그리고 정적인 가까움이 때로는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기도 하는구나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잘 극복하려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형제간이 한 명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형제간이 또 여러 명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말 있죠. 야곱의 콤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이 장자권에 대한 질투 같은 것 그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 용어로 정리가 된 말인데 엘렉트라 콤플렉스, 오디푸스 콤플렉스라고 그래서 딸이 아버지에게 애정을 품고 어머니를 질투하는 것 그리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애정을 품고 아버지를 질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잠깐 스치면서 가볍게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만약에 고정되어 버린다면 정말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 그리고 갈등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커지게 되면은 여기 가인처럼 때려서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짐승들이 있지만 동족을 죽이는 일은 온숭이류 그리고 인간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 속에 이러한 죄의 씨앗들이 싹트고 또 심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모였죠? 그런데 예배 소중하죠?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가인과 아벨이 사이가 틀어지고 한 것도 예배 드리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분노가 치밀었고 안색이 변해가지고 아벨을 나중에 들에 같이 있을 때에 쳐서 죽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이 이야기들이 단편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하나의 소설처럼 읽다 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연결이 좀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쯤이면은 가인과 아벨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가를 이제 정식으로 교훈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마 이런 시점과 상황 속에서 이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가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여기시는 제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바꾸면 되는 것이었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교훈을 받아 고치면 되는 일이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살인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이런 게 있습니다. 뭔가 좀 자기가 더 잘나 보이고 주의를 끌어보고, 그래서 옷차림이나 뭐 하는 행동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움에서 너무나도 많이 벗어난 아주 기괴한 치장들을 하고, 또 과장된 행동이나 자기를 드러내는 언어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불편해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연한 순처럼 사셨던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왜 시기를 받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여 살아서 목을 쳐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를 받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기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백설공주 이야기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봐도요, 백설공주가 뭐 잘못했다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그냥 한없이 착하고 예쁘고 마음씨 곱고 어떤 완벽한 선처럼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비는 그 백설공주가 없어져야지만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여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공주가 죽는다고 해서 자기의 자체의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더 돋보이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을 죽이게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이 어떤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인정을 받고
자기가 거절되었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자기가 바른 예배의 방법을 찾아서 드리면 되는 것인데 괜히 아벨이 미운 거죠. 그래서 아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교회 안에도 작은 그룹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 설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데 말이죠.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조금 돋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못 견뎌서 시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가인처럼 형제를 죽이는 일도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기하는 사람들의 희생물이셨어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세상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복음서를 이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리고 각 그룹의 그 역동적인 흐름 속에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기와 군중들의 무지함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가르침과 따르는 백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죽이라고 내어 준 것입니다. 시기심을 느낄 때는 남을 향하여 이 분노를 쏟아 자기 속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부족함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찬사를 보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가인의 제사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예배 드릴 때 내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가 가인과 아벨의 그 불행한 스토리도 예배 때문에 생긴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 했죠. 몇 년? 400년 동안. 그런데 그것도 언제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잠들었을 때, 졸았을 때,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 한 명이 졸다가
창턱에 걸쳐 앉아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것이다 생각을 하고, 바른 자세, 바른 마음도 중요하지만, 재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주요한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도, 살인하는 마음도 예배 시간에도 생겨날 수 있다니까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성찬식 하셨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귀의 생각, 그 결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정말 믿음으로 이 예배를, 제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참으로 크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는 산 제물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게 가인의 첫 번째 잘못이었고요. 자,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요, 죄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죄의 소원은 너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죄의 소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너게.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 때문에 죄 지었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죄의 소원은 너게 있으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절반은 주일학교 설교하듯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의 소원이 어디에 있어요? 너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잘못해가지고요, 내가 화났어요. 제가 너무 잘나가지고요, 내가 시기심이 생겼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유혹은 외부에서 온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그 죄에 대한 반응이 생기니까, 그리고 그걸 내가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게 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자, 이제 잘못했어요. 죄를 지어버렸어요. 살인은 일어났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져 버린 잘못된 일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를 해놓고 마치 안 한 듯이, 무엇을 꿀꺽 먹어놓고 마치 안 먹은 듯이 내가 입을 딱 씻는다고, 손을 털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피해는 생겼고 이미 나는 그 죄를 지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쟤 얼굴 되게 두껍다. 철면피다. 이런 말 하죠. 어른들은 그런 사람을 후한무치다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모르고 물었을까요? 알고 계시죠? 가인이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은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가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사랑이 있는 것이지 벌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놈이 어딨냐고. 동생이 뭐 잘못하면은, 그리고 누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서 막 때리면은 나라도 달려가서 내 동생을 감싸 안고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왜? 내 형제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동생을 죽여놓고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가인이 했어야 될 말은 내가 내 형제를 지키지 못하였나이다. 지키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내 형제를 내가 해하였습니다. 그를 죽였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게 가인이 지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우리는 참된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를 지키는 자들로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족이 아니고 조직이 되어져 갈수록 중요해지는 명칭이 있어요. 직분의 명칭이죠.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직장에서 그렇게 서로의 직책에 따라 사람을 대하듯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서 관계를 맺는 건가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여 자매며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각자는 육신의 형제들, 부모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서로를 직분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형제요 자매로 대하면서 지켜줄 줄 아는, 끝까지 지켜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린에이카에 살아요. 아침마다 저는 일하러 가면서 시티로 일 갑니다. 랜드윅, 쿠지, 좋은 동네로 가서요. 바닷바람도 쐬고 거기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면서요. 저는 늘 같은 길을 따라서 운전을 해 오는데 몇 군데 중요한 포인트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피터샴 철길 옆에 가잖아요. 까만색 승용차 조그만 게 그 옆에 항상 주차가 돼 있어요. 그 차 뒤 범퍼에 보잖아요. 차 넘버 플레이트보다 더 크게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Reduce Greed라고 써 있어요. 욕심을 줄여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시내 쪽을 향하여 좋은 부자 동네를 향하여 차를 운전하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만나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처음에 그게 번호판인 줄 알았어요. 더 커서. 그래서 희한한 번호판도 있다 그랬는데 다시 이렇게 날마다 가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욕심을 줄여야 돼요.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줄여야 되고요. 성공하고 싶은 욕심도 줄여야 되고요. 그래야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 완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엔필드 쪽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코너 사거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크로스웨이스 호텔이 하나 있어요. 장로님 맨날 교회차 운전하고 가시다가 사고 났던 그 지점 있죠. 거기에 있는 호텔이에요. 그냥 교차로라고 해서 붙여놨겠죠. 그러나 믿는 제 입장에서 보잖아요. 십자가 길, 거기를 지나면서 제 마음은 조금 더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오다 보잖아요. 그러면 흉 하이웨이 따라오다가 이제 왼쪽으로 가면 저희 집 쪽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리드콤 쪽인데 그 리드콤에 뭐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어요. 화장터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하이웨이 이름이 휴미예요. 흙이에요.
어쩌면 인생은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불살라지고 땅에 묻혀서 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 시간이 누구에게나 운명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화려함과 즐거움이 있는 시내를 향하여, 그리고 돈벌이를 위하여 방향을 틀어 가다가 내 집을 향하여 돌아오는 길에 만나는 이 몇 가지 지점들을 통해서 나는 나도 직면할 운명을, 마지막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그리고 살아가야 할 욕심의 수위 조절을 하면서 집으로 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미산 입사님과 짧은 대화를 주일날 나눴는데, 고통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고통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마땅할 방법이 없는 그런 훈련이 있어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눴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라고, 그리고 그 타락한 무거움을 우리들은 이 땅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나 삶 속에서 밝고 희망차고 행복한 면들만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정미선 권사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축복이 권사님에게 있는 거 정말 저는 감사드렸고요. 우리들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지나친 행복에 대한 기대, 축복의 미래만을 희망차게 그리기보다도 우리 인생이라는 상황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로 저주 아래에 놓인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조종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거짓말하여 속이려고 하는 끊임없는 유혹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왜 이 세상에 이러한 갈등들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지만 타락 이후에 반역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욕망이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양면성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소욕을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바꾸고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반대로 가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어졌고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를 만나는 자가 이제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길을 선택하여 가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어려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혹 가인의 길에 잘못 들어 빠졌다 할지라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어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둠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벨의 뜻은 없음입니다. 허무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처럼 한편에서는 없는 것 같지만 한편에서는 없어져 버리는 그 허무함을 경험하며 사는 것 아닐까요? 최근에 암이라는 판정을 받은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목사님도 이제 차 바꾸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저 큰 차 끌고 다니면서 어디 버려진 물건 없는가 싶어갖고 가서 자주 싣고 오지 말라고 그러려면 차를 바꿔야 된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다 짐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말씀이요 평소라면은 그냥 흘려들었을 텐데 그 상황적으로 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직면하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로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우리가 지금은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들이 어느 날 다 짐이 되어지고 쓰레기가 되어질 때가 있을 거라고요. 우리의 공력을 시험할 때에 그 불이 다 살라버릴 것들, 그래서 남아있지 않을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너무 욕심부리면서
그걸 얻기 위해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인까지 하면서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가족으로 탄생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형제요 자매, 그 이외에는 다른 아무런 관계어도 우리를 설명할 것이 못 됩니다. 직분으로 서열화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구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오직 형제와 자매일 뿐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지키는 자들로 가인이 실패했던 그 역할을 형제에게, 자매에게 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